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세대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세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 잘하죠? 네, 마음은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귀하게 또 하나 되게 하고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러나 성경 전체의 거대한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류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 의인을 선택하시고 다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누구죠? 그 전에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죠. 그렇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지만 결국 또 이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들의 타락은 하늘 꼭대기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얼룩진, 이런 교만한, 이런 타락한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인공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 언제나 처음 시작은 뭘까요? 떠남입니다. 떠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는 것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친척을 떠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울타리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연결망과 심리적 안정감이 이 총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너의 모든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죠? 갈대아 우르예요. 바벨론 땅입니다. 여러분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굉장히 풍요롭고 번성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장수였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을 잘 누리고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익숙한 문화와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 여러분, 그렇다면 떠나라 하시면 구체적인 뭔가 목적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라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입니까? 일단은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목적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를 가야 되는지, 그곳에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이 아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목적지를 알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몰랐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결과가 보장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안정함 속에 흔들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 속에, 우리의 그 생활의 기반 속에 때로는 흔드셔서 우리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하게 무엇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신뢰하며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자리, 죄와 타협하고 안주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익숙한 그곳을 주님께서는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과 민족과 복입니다. 뭐라고요? 땅과 민족과 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본다면 이 세 가지가 실현되기가 가능할까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의 약속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땅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허락하겠다. 여러분, 가당치는 할까요? 실현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맞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큰 뭐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75세에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기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농경 사회에 자식이 없다. 이 가정 문화 아닙니까? 가정의 그 노동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농경을 하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복은 고사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참 실현은 가능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이죠.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 너무나 귀한 거죠. 너가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앞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게 와닿기는 참 버거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주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수제자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후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뭘 낚는 업으로 만들이라? 그렇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어촌에서 물고기 잡던 그런 베드로, 이 베드로가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도 의문이 될 만한 그런 불가능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상황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 명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75세의 노인이요, 또 한 사람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사실 떠나야 될 이유보다 머물러야 될 이유가 더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 또 하란에 익숙한 안식처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물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그물을 내려놓고 간다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응답은 예스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시작되기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냥 부르시고 약속을 그냥 아무런 보증수표 없이 보증하지 않고 막 날리는 부도수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을 얼마나 차근차근히 이 역사 속에 이루어가는지를 창세기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시죠? 아브라함이 생전에 땅을 한번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렇죠.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자신의 아내 누구? 사라가 죽을 때 사라의 무덤을 뭐 했어요? 샀어요. 샀습니다. 그 굴이 무슨 굴이에요?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땅을 얻었나요? 아니요. 정말 약속의 성취라기보다는 너무나 미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도 여러분 아시죠? 거저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에 지나서 누구의 시대? 야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12아들 낳았고, 12아들 중에서 여러분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 이스라엘의 자손들 70명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철병거가 있던 그 가나안 부족, 난공불락 같은 그런 철옹성의 여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 되셔서 앞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며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죠? 자식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라의 끊어진 그런 경수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에서 야곱에서 12아들이 태어났고, 애굽 땅으로 갔을 때 몇 명이라고요? 70명. 70명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명.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장정은 군대 나갈 수 있는,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한 인원이에요. 그러면 자녀와 그 아내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넘겠죠. 250만 명. 지금 대구 인구가 한 25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민족을 허락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당시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어찌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복이야. 너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선포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 실현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가나안 땅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버리죠? 애굽 땅으로 가버리죠. 이 결정은 너무나 여러분 좀 의아한 결정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서 아내 사례를 누구라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요? 내 죽을까 봐. 이런 남편 어때요? 조금 이혼. 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왕이 사례를 딱 보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이쁜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쁘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렇죠. 왕에게 벌을 내려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애굽의 왕 바로의 왕과 동침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잘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브라함은 친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 사례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죠. 복은 우리가 무언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할 때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 자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를 통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복이에요? 제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라인에 여러분 누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안동 땅에 누가 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게 하리니
이런 동사가 5개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사의 시제는 바로 미완결 동사예요. 미완결 동사. 아직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하는데 이 동사는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들을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미완결된 동사 속에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완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 내가 있는 곳에 열방이 복이 되는 삶, 내가 있는 곳에 가정이 복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아파트 라인 골목만이 복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 뭐예요? 이 교회가 복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이 안동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이 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고, 네가 복이 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에게 복 주는 자가 복이 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일, 우리의 재능에 여러분 거기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능력과 재능에 우리의 조건과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로 하나님 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소외되고 너무나 위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음성의 말도 자아의 말도 때로는 좀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여러분 안에 상처받은 그 자아의 소리를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는 것을 좀 닫으세요. 세상의 소리에도, 세상에 말하는 잣대, 기준,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좀 귀를 닫으셔요. 하나님을 음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하죠?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시작. 아멘.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랐고. 끝. 뭐 그리 죄고 말고 주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단순하잖아요. 따르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나는 아멘하고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요? 75세. 인생을 정리하고 쉬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부터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봤듯이 아내를 뭘로 속였어요? 누이로 속였어요. 여러분 심지어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버리죠? 사라 말고 누구? 하갈을 두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뭔가 잘 갖춰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베드로 봤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돼요? 우리 권장로님 계시 인테리어 전문가 아니십니까? 장로님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요. 제가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뭐 안다고 그래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예수님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일, 그렇죠. 목수였어요. 목수.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거절해야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말이 놀랍습니다. 뭐를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고집과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불완전한 신앙이었어요. 잘 믿다가도 예수님 정말 뒷목 잡는 일을 많이 만들게 만든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당시 소아시아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5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보호받으심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부름에 따라 순종하고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시험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뭘 얻을 수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부르심 받은 자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어둠은 물러가고 너희들이 곳곳마다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떠나기보다는 머무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만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산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족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한 부족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비겁하게 아내를 속인지만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수정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잡히는 것 따라서 오늘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뻐하고 안 잡히면 실망하며 거기에 뭐예요? 일일일비했던 어부 시몬, 연약하기 짝이 없던 시몬,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으로 바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과 환경을 거부하고 나의 끊임없는 계산기 다 집어치우고 무작정 길을 떠나는 정신, 이것이 하나님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만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아의 그런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자신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부족한 믿음이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갑자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대충 그냥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좀 당당하세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참된 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리